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과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주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록했느냐?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핍박합니다. 유대 나라에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밖에까지 가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리고 심한 매를 때리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삶 전체가 바뀌어졌어요. 믿음도 바뀌어졌어요. 인생도 바뀌어졌어요. 미래도 바뀌어졌어요. 영혼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밖에 있었던 삶과 예수 안에 있던 삶은 정말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부활의 기쁨 중에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삶이 되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13권 신약 성경 13권에 보면 자신을 대부분 뭐라고 소개하죠? 죄인의 괴수요? 물론 죄인의 괴수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노마서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자, 노예로 산다라는 것,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옛 가치관이나 옛 율법이나 옛 그런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네.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납니다.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아들을 생식기를 끄트머리 생식기를 잘라냅니다. 이 잘라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죄와 세상에서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보면서 항상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할례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이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이제 믿음으로 하는 할례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에게 할례를 잠깐 설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요,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러분 12절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할례는 오직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윤리 도덕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건 하나님 거짓말이고요. 한 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은 여러분 본래의 본성이라는 것은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바꿔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성이 안 바뀌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범이 색깔이 바뀌어지더냐.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이 그 피부가 바뀌어지더냐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배운다고 하여서 본성이 바뀌어지드나 훈련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지 않아요.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열심히 배우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죄의 유혹이 오면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넘어집니다.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척, 돈 있는 척, 그리고 자기가 죄에 짓지 않는 척, 거룩한 척, 자기는 고상한 척.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죄인인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의로는 오른손을 들고 네가 죄인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는 십자가의 절차를 고백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피부가 여러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자, 달라집니다. 여러분. 채소와 야채와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피부가 탱글해집니다.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탱글해지기는 한데 뽀록지가 납니다. 달라요. 자, 또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말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지식인들이 왜 책을 봅니까? 고상하게. 또 나이 50이 되면 40이 되는 여인들이 이제 뭐가 옵니까? 노안이 오죠. 그래도 고상해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왜 책을 읽어요? 좀 고상하고 거룩하고 예뻐 보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야 이 육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어요.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7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서 계란 먹는구나. 아싸! 이 여러분 지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인격도 변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돼지 여물통처럼 돼지 그러한 국물처럼 발로 차면 금방 탁해지고 더러워질 뿐이에요. 인격도 그리고 말도 성품도 혈기도 교만도 욕심도 여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씩 이런 메뉴를 봅니다. 고추장에 푹 빠진 오겹살. 자, 우리는 여러분 맛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삼겹살이나 오겹살이나 갈비를 먹을 때에 뭐가 잘 배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 국대원 성도님. 간이 양념이 잘 배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배면 맛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담겨야 간밴 인생이 돼서 맛있는 인생이 돼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멋진 인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멋진 인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부모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잘 알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낳고 기르는데 8살 아이의 모습이 되어 있으면 부모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몸은 180이 되었는데 마음은 8살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늘 찡찡대고 고기만 먹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8살인데 안 커요. 여러분 20년을 키웠는데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사람, 옛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어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고상한 사람으로 성품과 그러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막 떡 2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와, 좋아합니다. 이 떡 하나 먹고 이 떡 하나 먹고 이 떡 하나 먹고 옆에 있는 애가 군침 생기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떡을 2개 받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먹고 있으면 나누잖아요. 이게 어른의 성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른 중에서 떡을 2개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침을 꼴깍꼴깍 삼기는데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었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해의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진 사이예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떠한 모습이 됐어도 아버지, 코를 빠졌어도 내가 살인을 했어도 아버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눈물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망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소망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지 여러분. 자,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13절에서 14절에 어떤 은혜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방. 그 해방이라는 거. 또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공포 속에 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닥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골이 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물론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근심 걱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근심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 가지의 지금 법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합니다, 여러분. 별 걱정 안 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 뭐 우리 어제 원로 목사님 오셔서 아들 군대 보내고 울었어. 그래서 그것도 또 여기저기에서 울었냐고. 저 안 울었거든요. 자, 뭐 아들 뭐 전쟁터 내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 이라크로 파병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철원으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오늘 아침에도 뭐 엄마한테 카톡 왔더라고요. 교회에 뭐 별일 없느냐고, 뭐는 이렇게 오고 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야, 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훈련이나 잘 받아 인마 하고 제가 소리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염려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누렸고, 죄와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지,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창세기 7장 1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또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틀렸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그건 아니라고 하든 노아는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묵묵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확 닫아버리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거기에는 동식물의 암수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비가 터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모래알 반짝, 햇빛 반짝. 그러니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문 닫고 나서 그때에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붙들었자 받자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다 살게 되고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그대로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이 땅에 뭘 줍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줍니다. 우리는 무지개 하면 그저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무지개떡 먹고 싶다. 옛날에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무지개떡을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고학재 권사님 맞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무지개떡을 싸가지고 우리 아들 줘야지. 자, 무지개떡. 그러나 그 무지개는 여러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세상은 이제 뭘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절 설교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셨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거를 맞이하면서 계란만 받고 또 계란을 먹으면서 참 잘 삶아졌네, 잘 구워졌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예수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바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었고 내 성품과 내 신앙과 내 삶은 지금 180도로 바뀌어져서 나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신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에서 있는 삶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지, 율법의 자유, 죽음의 자유,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그리고 염려 근심에서의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 어린 성품, 옛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어른의 성품, 어른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가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르면 감사합니다. 백골이 난망입니다라고 어서 가고 싶어요.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염려 근심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많이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더 말씀드렸듯이 평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노예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돈 준비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준비될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